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니까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은혜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위하여. 그런데 이 요셉을 위하여 이 영어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cause of 요셉 이렇게 하죠. because of 요셉.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해 볼까? 다시 일어서 볼까? 다시 도전해 볼까? 다시 나도 하나님의 꿈을 꾸어볼까?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볼까? 내 마음에 이런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소망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소망의 사람, 그런 소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내가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지금 요셉은 바로 왕의 경호 책임을 맡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요셉을 바로가 꺼내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가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파리한 암소 7이 살 없는 암소 7이 살찐 암소 7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빈 쭉정이 같은 이삭 7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쳤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꿈을 꾸는 순간에 이 꿈에는 분명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걸 직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아무나 못 풀어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 당시에는요. 왕의 꿈이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꿈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최고의 석학들로. 그런데 그들이 이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자신도 요셉처럼 과거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자신도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왜죠? 요셉이면 바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소망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소망 주는 사람을 찾아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소망 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앞에 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말을 들으니까 너는 무슨 꿈인들 다 풀 수 있다며, 어떤 꿈이라도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며,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죠? 요셉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요셉이면 나에게 이 꿈을 풀어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근데 요셉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가 너는 무슨 꿈인들 다 풀 수 있다며 라고 했을 때 16절에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No,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시리이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바로가 무슨 꿈을 이야기할지 요셉은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No,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소망을 줄 수 있나요? 바로 이 대답이 정립된 사람만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No,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네, 우리는 들어보고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요, 나는 모르고, 나는 듣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분명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제 심령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의 술을 책임지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측근을 술 담당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경호대장만큼이나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사흘 후에 당신이 누명을 벗고 그 자리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였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그 사람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순간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구명 노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누구한테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순간 너무 의지할 만해 보여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순간 너무 믿을 만해요. 신뢰가 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쳐다봤을까요? 아마 그 문만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 하루가 지나면 이제 나갔으니까 며칠은 좀 몸 좀 풀어야지. 일주일 지나도 일이 밀렸으니까 밀린 일 하고 올 거야. 한 달이 지나면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가고 갔다 오면 올 거야.
그런데 그 문은 2년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문은 누가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발버둥 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호대장이면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노예를 자신의 지하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노예를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 꺼내올 수 있다면 누가 꺼내올 수 있죠?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바로죠, 바로. 근데 바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의 한계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안 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가 안 된다고 해도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의 첫 걸음은 No,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대답 한 가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단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그 꿈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후에 다가올 기근을 해결할 방법까지도 요셉이 말을 해줍니다. 35절에 우리 함께 한번 받아볼까요?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창고를 만들어서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매해 곡식의 5분의 1을 이 창고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창고에 저장한 곡식을 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내가 꿈도 해석하고 방법도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 중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이 일을 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대답이 뭐죠?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요셉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 가장 명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을 대비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가 가장 명철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요셉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사업을 아주 잘하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이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풀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한테 가서 부탁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가서 부탁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언제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 선교사님들 영상을 좀 자주 봐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한국에 집회할 때에 그 말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영상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그 선교사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장도 내려놓고 자기의 편안한 삶도 내려놓고 오지로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래요. 남들은 어떻게 1억을 버리고 갈 수 있어? 어떻게 그 힘든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나 막상 버린 거 없는데, 나 막상 힘든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막상 떠날 때는 버린 것 같고 내려놓은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은데, 막상 현지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사랑 주러 왔는데 사랑만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했을 때 자신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뻐해서 갔는데 항상 첫걸음은 광야로 자신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가 왕자였을 때. 히브리서 보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오늘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국 군사한테 맞고 있을 때 도와줬더니 오히려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보냈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쓰면 되잖아요, 다윗을.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바로 아브라함으로 쓰면 되잖아요. 모세를 불렀으면 바로 모세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먼저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No I can't,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야 되기, 주님이 나를 흔들면 흔들릴 수 있어야 하기에, 주님이 나를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하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나를 부르셔서 먼저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런 훈련,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에 붙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계획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베드로가. 왜죠?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로 인도해서 온전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생명이 살 수 없기,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없기에 주님은 나를 죽기로 부르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제 안에 계속 머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그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은 볼록랜드처럼 글자가 확 튀어오르고요, 남자들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 죽으라고, 자녀를 위해 죽으라고, 가정을 위해 살라고, 회복되기 위해서 여자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만 된다고. 맞아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누구의 아내로 부르지 않으셨대요. 누구의 엄마로 부르지 않으셨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꿈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 여종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없을 때 나귀가 묶여 있었잖아요. 남의 소유 나귀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를 제자들이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남의 소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한 말씀 하세요. 너 이 말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인이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데 누가 붙잡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데 누가 문을 닫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요셉 쓰려고 하니까 영어 성경에는 quickly 요셉을 그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대요. 우리 여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는 인생,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전합니다. 우리 믿사나 믿음으로 사는 남자 여러분들, 아내의 신앙에 기대지 마십시오.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1부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피아노 우리 파시는 우리 김유정 집사님이 장염 때문에 오늘 못 올라오셨어요. 근데 4년 동안 계속 광양에서 올라오셔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왔냐면 오진기 집사님이 따라왔어요. 근데 가끔씩 김유정 집사님 못 오시면 오진기 집사님 안 올라오셔요.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파서 못 가요. 근데 오 집사님은 출발했어요. 내가 감사했어요. 오 집사님은 출발했어요. 우리 믿음의 남자분들, 여러분도 출발하십시오. 아내 손 놓고 출발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 뿌리치고 이제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제 소망을 주는 남편이 되십시오. 소망을 주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홀로 서야만이 진정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조절합니다. 부모 신앙 그만 기대십시오. 부모 따라오는 신앙, 부모 좋아해서 그거 불이 오면 지푸라기처럼 금방 타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주님이 꺼내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